사람들은 저마다 때에 걸맞는 처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때에 걸맞는 처신을 하지 않으면 그에 뒤따르는 부작용과 후폭풍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연고가 없으면 때에 알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며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네 사람들에게 경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창조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창조의 때. 그러나 그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기쁨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내 좌절과 실망, 어둠에 잠기고 마는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타락한 그때를 지나서 출임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셔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제 재림의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말세,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네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처신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종말의 때, 고통의 때, 이 때를 재림의 주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때 우리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어떤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단축은 거리나 시간, 그것이 앞당겨졌을 때, 거리가 좁혀지고 시간이 앞당겨졌을 때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네 성도들은 어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이와 같이 열거합니다. 첫째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는데, 장가 들었는데, 결혼했는데, 가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무엇입니까? 재림의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종말의 때, 이때는 주님 앞에
그 무엇이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이 있으니, 내가 아내가 있으니, 내가 주를 섬김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즉 전쟁이 임박한 때, 여러분, 전시와 평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처신과 행동,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사업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꿈과 목적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삶, 그 삶은 아니란 삶이에요. 그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 삶은 재림의 주 예수를 고대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주를 섬김에 있어서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구에게 합당치 아니하고요? 재림의 주 예수. 예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의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와 믿는 자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자기 부모를, 자기 처자를, 그 소중한 처자, 부모를, 또한 형제 자매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종말의 때 재림의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 뭐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내 목숨. 이걸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목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숨이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허락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종말의 때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 이거 절대로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사람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 재림의 주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열망하는 사람들,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인연도 끝나는 것이고 소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 물론 잠시 잠깐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 그 소중한 인연, 부모조차도 사별하고 나면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은 사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떠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은 헛것이다. 그의 날은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요? 허상이죠. 그림자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밟아도 반응이 없어. 왜? 헛것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았던 그 날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사람들의 그 업적이라는 것, 그것이요,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무가치한 것,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처지와 형편, 나는 가정이 있으니까요, 나는 부모 처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보단 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종말의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인의 자세,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분과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내게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기분과 감정대로 처신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분과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혈과 육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혈과 육의 감정과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어디를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올라오는 혈과 육, 혈기를, 기분과 감정을 얼마든지 내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과 감정을 혈과 육을 말씀과 신앙으로 다스리며 절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 번째로 열거합니다. 매매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일은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 다른 하나는 영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그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하되 절대로 영의 일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과 같이 그 매매하는 것을 앞세우다 보면, 세상 일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일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그렇죠? 많든 적든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경히 여기든 중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하든 사랑하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둘 다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어찌할 것인가? 당연히 재물을 추구하는 세상 일은 경히 여겨야 됩니다. 가볍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은 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일은 뭐예요?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처신입니다. 네 번째로,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물건,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물건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그저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물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물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귀한 것,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요즘 말로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서 물욕을 갖고 그 물욕을 따라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을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 장롱 같은데, 요즘 사람들 장롱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금고 속에다가 명품을 숨겨두고 감춰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뭐예요? 타인에게 나 이런 명품, 고급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뭐예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욕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그 자랑을 자랑거리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종말의 때 재림의 주 예수를 영접할 준비와 채비를 갖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허영에 가득 찬 사람, 사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재림의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물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삶을 청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허망하게 다 지나갑니다. 형적도 없이 다 지나갑니다. 형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적이에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흔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유가족들이 나중에 뭐예요? 그 흔적을 찾아봅니다. 돌아봅니다. 물론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이내 잊혀져 버립니다. 형적도 없이 아무런, 내가 과연 이 세상을 한평생 살다가 갔는가 싶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이, 형적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사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사람이 살았던 일기, 그 인생의 나날도 그림자같이 허상이다. 헛것, 허상. 그게 우리 삶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게 살았던, 이름 없이 살았던 똑같습니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회립바람, 주의 재림의 때 회립바람이 붑니다. 회립바람이 분다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의 주 예수로 강림하신다는 것이. 그 회립바람이 지나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악인은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은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의인은 뭐예요? 땅의 기초처럼, 아주 견고한 기초처럼 든든히 선다는 것이, 이것을 잠언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악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했던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일치하여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뭘로? 세 가지로.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불갑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 사람,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나가야 되니 불갑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우리한테 공분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공분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나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도 밭을 사고 소 5개를 산 사람들은 주인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3번째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장가가 들었으니 내가 못 가겠다. 나 가지 못하겠노라.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후안무치. 하나님 앞에 후안무치. 뻔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종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가 들은 것 자랑 삼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 들었다 해서 내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처자식을 돌봐야 되니까, 내 가정, 내가 호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초청, 주인이 나를 초청했지만 나는 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전도하는 현장에 제일 어려운 가정, 어려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서 자녀도 부부도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 없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화목해.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셔. 미워하셔. 아니 왜요? 가정이 화목한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통일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도움 없이, 축복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화목하고 자기들끼리 평화하는 것, 그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증거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랑, 믿음, 소망, 영광, 그 모든 것들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 가치에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인자의 날에도 똑같아. 이러시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 롯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오늘 말씀에 나왔네요. 매매, 그죠? 사고 팔고 심고. 뭘 심었을까요? 농부는 뭔가 씨를 심었겠죠? 이 세상에 무언가 소망을 심었다는 것이. 심고 또 뭐 했어요? 짓고, 집을 짓고. 그때 뭐예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에 매달려 있냐 그거예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감히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흔합니다. 주를 제일로 먼저 사랑하는 합당한 자 되시고 혈과 육을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절제하는 신앙 소유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도모하시면서 이 세상 헛된 사치와 허영에 빠지지 마시고 물욕에 사로잡혀 정욕대로 사는 삶 청산하시고 형적 없이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나 몰두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 주께 주시는 주의 영광과 구원을 소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